신경미 저자의 싱글 라이프 챕터 1 왜 결혼은 안 하니? 제발 묻지 마세요. 1장 싱글로 사는 이유 설명해야 하나요? 멀쩡한데 왜 싱글이래?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친구가 다짜고짜 남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 주변에 남자 하나 있는데 정말 사람 괜찮고 멀쩡해. 45이라네. 그런데 글쎄 싱글이라네. 세상에. 왜 결혼 안 했을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며 저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싱글로 있으면 안 되니? 왜 꼭 멀쩡한데 싱글이라고 말하니? 이런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하니? 어떤 분은 저와 친한 여자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동생 물론 싱글입니다. 그 친구 예쁘고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하던데 결혼을 왜 안 했을까? 진짜 아깝다. 그러더니 나를 슬쩍 쳐다보며 따지듯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친구 내 영향받고 싱글로 사는 거 아니니? 그냥 너 때문이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사실 제 영향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잘 사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 친구도 자신이 혼자 사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엔 싱글이 유난히 많고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솔직히 큰 힘이 되거든요. 질문한 분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맞아요. 그 친구 꽤 괜찮은 친구예요. 아주 괜찮아요. 소위 말하는 화려한 싱글이죠. 미모에 좋은 직장에 본인도 별로 아쉬운 게 없죠. 그리고 저도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1초도 안 기다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하냐고. 아깝네 아까워. 뭐가 왜 아깝다는 거죠? 괜찮은 사람은 다 결혼해야 하고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0.1초도 안 기다리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선물과 삶의 자유에 감사하고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에 나는 아멘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우리에겐 이런 식으로 싱글에 대해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분께 내 속마음을 터놓는 대신 그럼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반색했습니다. 진짜? 정말이야? 저는 네 하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한 발 물러서는 눈치였고 그 뒤로 제게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막상 그런 사람 데려오려니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없나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게 왜 결혼 안 하느냐, 눈이 높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물으면 아예 이렇게 답해 줍니다. 네, 저 눈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 찰 정도로 괜찮은 사람 있으면 데려오십시오. 이러면 조금 전에 그분처럼 다들 꽁무니를 뺍니다. 제게 대책 없는 말을 해놓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진짜로 그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생색내듯 던지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싱글로 사는 이유, 왜 설명해야 하죠? 좌우간 이 세상에서 싱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인 싱글 여성에게 싱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고 물으면 다들 쉽지 않아요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좋은 소식 언제 들려줄 거야를 첫 번째 안부 인사로 듣는 삶. 어딘가 부족해서 혼자 사는 거라는 편견으로 싱글을 보는 건 일상에서 경험해온 제 삶이기도 합니다. 싱글 자체가 완성된 삶이 아니라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삶으로 보는 시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싱글은 싱글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항상 처합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저의 삶을 설명하려고 하면 좁게는 결혼관부터 넓게는 인생관까지 말하려 하면 제대로 설명할 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34세 대학원생 은희 씨도 저처럼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싱글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회, 모든 여성을 결혼할 여성으로 가정하고 보는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42세 미나 씨는 좀 길게 하소연합니다. 한국에서 싱글로 사는 것은 완전 힘들어요. 바깥에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살면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려면 내가 왜 싱글인지에 대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못하지만 사생활을 물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끊임없이 왜 혼자 사느냐고 물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싱글이 많지만 다들 저보다 훨씬 어립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제 나이 정도면 벌써 결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가 싱글로 사는 걸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왜 싱글인지 온전히 인식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의 존재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홍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결혼에 대해 그리고 왜 싱글인지에 대해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매번 대답하는 것도 이젠 정말 귀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뻔히 알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왜 여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싱글인 줄 알면서 왜 자꾸 싱글로 사느냐고 물어보면 짜증나죠.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내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는 건 정말 싫어요. 나는 결혼한 상대에게 왜 결혼했느냐고 묻기는커녕 그 사람의 결혼 여부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끊임없이 싱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며 저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내가 싱글이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런 일을 1년 내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피곤해요. 미나 씨는 결국 헛웃음을 지었고 주변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에 여전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결혼한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이 왜 결혼했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자신과 다를 수 있음을 존중하기보다 자신들과 다른 상태로 사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넘어서서 오히려 불편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싱글에게 싱글로 살기로 작정했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 다른 사람의 결혼에 관심이 많은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에 답하기 귀찮다고 평생 싱글로 살기로 작정했다고 답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대답을 듣자마자 잽싸게 달려들 것입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단다 너. 나이 들면 외롭고 힘들다 너. 싱글로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훈수를 마구 들이대는 것입니다. 결혼을 독촉당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남의 사생활이나 결혼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지랖이 넓거나 일종의 호기심이 발동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건 듣는 입장에서 무례하게 느껴지는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등장하는 배우 이영애 씨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쏘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사는데 다른 싱글 여성들은 어떨까요? 틀림없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결혼 독촉 3대 레퍼토리 2018년 12월에 방영된 TV 프로그램 SBS 스페셜 결혼은 사양할게요를 보셨습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고독사할까 걱정돼 결혼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스스럼없이 나왔습니다. 결혼이 고독사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르신들의 생각인가 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결혼하면 고독사 안 하나요? 외롭지 않게 되나요? 저보다 앞서 살아오신 분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결혼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 안 하기 위해 결혼하고, 나이 들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결혼하고, 국가에서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하고, 어디선가 결혼 독촉 3대 레퍼토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시는 흔한 말씀이지요. 하나, 평생 외롭게 살래? 둘, 나이 들면 후회한다. 셋, 그러다 혼자 죽으면 어쩔래? 첫째,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무기로 위협하십니다. 결혼 안 하면 외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 평생 외롭게 살래 라는 협박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소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때로는 외롭지 않나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니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롭지 않은 건 아니더군요. 물론 혼자 살다가 서로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 같이 살게 되면 간혹 밀려오는 인생의 적적함과 고독감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결혼한 배우자와 잘 맞지 않으면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외로움은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빨리 결혼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후회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아서 하는 결혼도 때로는 후회할 수 있는데 결혼 안 하면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결혼을 위한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또한 결혼해도 어떤 때는 결혼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면 되지만 마땅치 않으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혼자 살다 혼자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혼해서 만든 가족이 있으면 죽을 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죽을 때는 어차피 다 혼자 죽는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혼자가 됩니다. 부부가 오래같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죽을 때 한날 한시에 함께 죽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리하여 죽을 때는 결국 혼자입니다. 결혼을 우상화하는 건 아닌지요? 결혼 독촉 3대 레퍼토리를 듣고 겁이 나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언젠가 미래에 혼자가 될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레퍼토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싶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까진 들지 않습니다. 저에겐 설득력이 확 떨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나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도 없고 어차피 다 죽을 때 혼자 죽는데 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혼 독촉 3대 레퍼토리를 따라 결혼한다고 해서 3가지 독촉의 이유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결혼 중심 렌즈로 봐서 그렇지 사람들의 실제 삶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 다른 혈연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만 하면 인생의 3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겁을 주는 걸까요? 삶의 문제와 외로움이 결혼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혼을 우상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식에 눈을 열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만을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싱글도 결혼한 사람도 모두 잘 살 수 있고 서로 의지해야 할 인생의 짐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통해서도 삶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통해 삶의 문제라는 짐을 배우자에게 지우는 것은 너무 큰 부담입니다. 그 짐을 어떻게 배우자가 다 지나요? 어쩌면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무거운 부담감이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2장 싱글과 결혼에 대한 치명적 오해.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요. 어느 날 심한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대의 간호사가 제게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당신 어머니죠?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어머니 물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듣는 아줌마 호칭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병원이나 상점에서는 왜 처음 보는 중년의 여성 환자나 고객을 어머니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여자라면 당연히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 회원님, 고객님, 손님 등 얼마든지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여성에 대한 작은 배려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한 친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머니하고 부르면 정중하고 상냥하게 대꾸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닙니다. 그녀는 귀찮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대응해야 호칭 문화가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는 믿음이 있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정중하게 묻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차 선생님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답니다. 일일이 호칭까지 교정교열하며 살자니 참 세상 살기 간단치 않아요. 그녀의 푸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아이도 안 키워봤으니 할 말이 있겠나 라고 치부합니다. 그래놓고 아예 대화에서 배제하거나 무작정 무시하는 경우마저 흔히 봅니다. 직장에서는 결혼을 좀 일찍 한 젊은 사람이 마치 결혼했으니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싱글에게 훈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이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면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아예 입을 다물고 결혼한 사람이 다수인 모임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결혼해서 성숙해지는 거라면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도 어른스럽게 배려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결혼 중심적인 편협한 사고에 편승한 것이며 어린 아이처럼 자신과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을 어머니로 간주하는 시각과 결혼한 사람은 성숙하거나 어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관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한다고? 최근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성을 보는 일부의 시각에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혼자 편하게 살려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채 혈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든 부모를 간호하며 사는 여성, 형제 자매를 비롯한 가족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며 사는 여성,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여성 등입니다. 산업화 단계의 사회에서는 이런 이유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주된 이유였다고 봅니다만 정부와 사회가 되었다는 요즘도 그런 상황이 여전하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세상의 편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공양하거나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와 자녀를 우선 보살피게 마련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자매, 심지어 가족이 아닌 타인까지 적극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귀국한 제 친구와 밥을 먹다가 싱글로 사는 그녀의 여동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딸만 셋인데 그녀를 포함한 위에 두 딸은 결혼하고 해외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였습니다. 두 딸의 빈자리를 막내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메우고 있던 겁니다. 막내딸은 엄마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10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막내딸은 자신의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직장을 바꾸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가는 일과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인 그 언니는 여동생이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고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면서 결혼을 늦추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마땅한 사람도 없고 아프신 엄마를 홀로 두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결혼을 접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내 여동생에 대해 한없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싱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서도 싱글들의 삶을 살펴보면 서울이 아닌 지방이 고향이거나 부모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 공간을 마련하지만 같은 지역이나 가까운 거리에 부모가 사는 경우는 혼자 나와서 살기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래도 싱글이 이기적인가요?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30에서 45세 미혼 여성 65.2%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글 여성이 부모와 동거를 하다 보면 결국 부모의 노후를 감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 책을 쓰는 제 삶이 그랬고 어머니와 상부상조하며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대학원과 일터가 본가와 거리가 멀어져 30대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10년 정도 떨어져 살다 보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맏딸이고 그 무렵에 부모님 나이가 70세가 되어 가시니 혹시 이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가 사역하게 되면서 사택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사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즉시 부모님께 같이 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부모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한 동생들도 부모님 두 분만 따로 사는 것보다 저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이 놓인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싱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대신 삼촌, 이모, 고모들의 지원을 받는 조카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족의 살림을 위해 쓸 곳이 많은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싱글 이모들이 조카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주거나 생일이나 어린이날 등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한다거나 심지어 학비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마음이 있어도 주일학교나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 안의 싱글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가족의 자녀들을 돌보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싱글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싱글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혈연 가족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처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오히려 관심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매몰되기 쉬운 반면 싱글은 핵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결혼해야 해? 싱글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 어떤 사람들은 싱글들에게 시장에 내놔 그래야 팔리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저 많이 비싸요. 그리고 안 팝니다. 라고 대받아칠 텐데 대부분의 싱글은 난처하고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곤 합니다.
싱글들은 이렇게 때로는 배려 없이 마구 쏟아지는 언어폭력과 예의 없는 행동에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46세 은정씨는 결혼과 관련된 무례한 이야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교사로 일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도 친척 중 한 분이 혼자 사는 것이 걱정된다며 계속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세요.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저보다 15살이나 많은데 만나보면 어떠냐고 계속 채근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제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좀 나이가 들었다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네요. 또 다른 친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상대의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눈을 낮추고 무조건 결혼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결혼 못해요. 사람들이 싱글을 탈피해야 하는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하고나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태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일입니다. 사회적 압력에 떠밀려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결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결혼을 아무나와 막 해도 되는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결혼 제도를 오히려 모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의 결합을 위해 제정하신 제도이며 여성과 남성이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아무나 하고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결혼 배우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갈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나요? 어느 싱글 여성이 친구에게 원인을 모르는 피로감과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해도 결과는 정상이라는데 정작 본인은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해서 아픈 거야. 결혼하면 병이 낫는다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 말입니다. 그녀는 그 뒤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도 아픈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정말 온갖 것에 결혼을 갖다 붙인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한 여성에게 어떤 남자가 말합니다. 뭐하러 그리 힘들게 일해요? 그녀가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결혼하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데 뭐 그리 치열하게 사냐고요. 소뚜껑 운전하면 남편이 다 해결해 줄 텐데. 듣던 그녀가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결혼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준대요? 결혼하면 평생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까요? 결혼하면 경제적 자립이 해결될까요? 결혼하면 노후가 확실히 보장될까요?
결혼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민이 해결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요입니다. 철이 없고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나아지겠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니 말야 하면서 억지로 결혼에 밀어넣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자신도 책임 못 지고 주변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갑자기 책임감이 생길까요? 이런 환상을 믿고 주변의 권유에 등 떠밀려 결혼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가족과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에 대한 환상, 즉 결혼이 온갖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결혼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목사인 제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좋은 사람 만나 어서 결혼하라고 여전히 권합니다. 결혼도 하고 목사로 일하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목사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남성 목사들은 여성 배우자의 내조를 받으며 목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 일을 지원해줄 남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싱글이기에 목사로서 결혼한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결혼이 목회자의 성결 조건일까요? 예수님도 바울도 싱글이었는데 이분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싱글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싱글이기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혼해도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혼자 있음을 못 견디고 탈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리려는 사람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안정이 심화되고 배우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인생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지원군이 되어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거꾸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안정적이고 결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 불안정하다고 보는 것. 다시 말해 결혼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며 편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은 결혼과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진정한 삶의 안정감은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나이 40에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삶이 힘들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신경미 저자의 싱글 라이프 1장 싱글로 사는 이유 설명해야 하나요? 2장 싱글과 결혼에 대한 치명적 오해